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가장 큰 일은 바로 사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가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여간의 많은 고난과 박해와 그리고 중세 유럽 인구의 반 이상이 우리가 말하는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130년 전에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박해와 순교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탱되어지고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수의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밑거름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지만 12제자로 충분했습니다. 이 12제자 가운데 또 제자가 생겼을 텐데 그들도 인구수에 비하면 많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도 보게 되면 전 세계에 많은 인구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구교를 빼고 다 빼게 되면 개신교를 보게 되면 그다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게 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게 되며 선한 영향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나라와 국가와 모든 다방면에 있어서 그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말하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할 일이 가장 급한 일이 뭐냐?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보다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에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고리와 같은 이 역할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 아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데메드리오 사건으로 인해 에베소 극장에서 일어난 소동 바로 19장의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소동이 다 끝난 다음에 자신이 에베소에 있는 자체가 자신의 안전과 에베소 성도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마게도냐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보세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련 때문에 안전을 위하여서 자신의 안전과 에베소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구나.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싶기는 하지만 나는 내 생각 같으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더 큰 부흥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자신의 안정을 보거나 에베소 교인들의 안정을 볼 때 지금 이 사건 데메드리오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인들까지도 흥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떠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권한 후에 이랬습니다. 제 아들을 다 모았어요. 제 아들을 다 모아놓고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났다 이런 말. 이 권하다는 말이 뭐냐면 격려하다, 위로하다, 권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자신의 전도계획에 의해서 떠나려는 바울은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했어. 내가 없더라도 바로 서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내가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바로 서야 됩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3번 갔단 말이에요. 1년에서 2년, 3년 가까이 3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또다시 올지 모르니까 내가 없더라도 당신들이 바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한 후에 작별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기독교의 설교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가 설교하고 은혜를 끼쳤다라는 말로 당시에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들에게 자, 잘 있습니다. 잘 있으세요. 나 간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보혈의 은혜와 충만함의 역사와 기독교가 흔들리지 않을 것과 당신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후에, 전한 후에 작별하고 떠났다 이란 말이야.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한 후에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의지하여 없어도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없더라도 말씀이 계시니까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없더라도 당신에게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상하지 않았어요. 좀 더 에베소에서 좀 더 복음을 전하고 더 큰 역사를 일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데메디르 사건이 난데없이 일어나므로 이들이 돈줄이 끊게 되고 직업이 끊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 신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부릴 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상하지 않았지만, 생각지 못한 방법이었지만, 그는 이 모든 사건을 선교 계획을 포기한 후에 마게도냐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먼저 문제가 생기면 바울이 해결해 줄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문제만 조금 생기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 우린 괜찮아.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했던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도 바울이 없는 거야. 문제만 생겼지만 물을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에게 묻겠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물어서 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종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예상하지 않았던 법을 하나님이 그들을 뽑았어요. 사도 바울을 왜 뽑았겠어요? 선교 계획은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누구 하나 때문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교회가 안 한다고 해서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뽑아놓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제 자기 신앙 하나 세우지 못했던 이들이, 바울한 사람이 하나님이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과 승부수를 띄우는 것, 바로 그것이 야곱의 분열에서 나타난 이 사건. 바로 야곱이 형이 나왔을 때 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간 있다가 돌아올 때 자신을 망가진 것이 형이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동생이 목을 따겠다라고 말을 타고 그가 전진하고 올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바울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고, 오늘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의지했던 그들의 신앙이 이제 바울을 주님이 싹 걷어내게 되자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 말씀 위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했던,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거나 우리 배우자를 보거나 자녀들을 보거나 내가 예상하지 이건 않았어. 나는 순차적으로 잘 되길 원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바로 그때가 좌절과 실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실 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실 때이구나, 이때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흔들릴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이 무너져 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하나님이 나를 자작해 만드는 분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코로나가 다가왔는데 바로 이때는 바짝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미래에서 내가 원치 않는 방법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바짝 하나님께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이, 고난이 철저 유익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것이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정치적인 문제인지 물질의 문제인지 뭐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코로나라는 선물을 통해 한국교회가 더욱더 낮아지게 되고 순결해지고 순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절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 나를 죽이거나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 나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고난과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이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자들을 보세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 이름을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그 이름을 딱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는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을 적어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정확히 사도 바울이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7명의 이름을 딱 적어놨습니다. 이 위에 7명은 2년 동안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헌금을 모아서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서 파송을 받았던 그 중에 한 사람도 바울인데, 아무튼 거기서 파송받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본부예요. 근데 본부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박해가 막 닥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일이 막 예루살렘에 피의 순교가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니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이들을 도와요. 그런데 다른 이방 교회들도 보니까 그래 우리도 돕자, 그래서 2년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궁핍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냈던 것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7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바도가 나오는데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로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는 그런 로마까지 바울을 따라갔고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소바도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세근도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더베 출신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해요.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그 디모데를 만난 루스디아 출신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합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 정확히 나와요. 아시아 교회를 대표했다. 보세요.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이 단어 하나하나만 통해 알 수 있어요. 드로비모는 아시아 출신으로 아시아 교회를 대표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가 하나님이 썼던 영역을 보세요. 자,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그리고 이 복음이 아시아까지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꿈이 뭐였냐면 바로 스페인. 당시에 지구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스페인을 따라가면 이게 바닷물에 쭉 가다가 스페인에서는 뚝 떨어진다고 보았어요. 지금은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끝까지 가게 되면 지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만나게 된다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의 끝이 스페인이고 스페인에 가면 이 바닷물이 가다가 뚝 떨어지게 될 것이다. 끝이라고 보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이러한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본문에 계속 나와 있듯이 이러한 데까지 복음 역사 막 이루어지고 확장돼 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구제, 여러 가지 일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또 이루어집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종이 달라요. 언어가 다릅니다. 빈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가난하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고 부자라고 또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기 때문에 사랑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 떠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렇다면 인종, 부귀형, 부귀, 언어, 이런 모든 것, 배움, 이런 것을 떠나서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의 역사. 하나님은 거기서도 입히시고 여기서도 이루어지시며 그곳에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30 중반 때 아이들을 데리고 무조건 처음 가봤던 미국 땅을 딱 밟았는데, 그때 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에서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땅에서도 먹일 것이다. 이게 제일 절 지탱해준 믿음 하나였어요. 미국 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몇 년 동안은 신발 하나가 딱 5센트짜리만 쓰는, 5센트, 500원짜리만 가라이세일이라고 해서 자기가 신던 걸 미국 사람들이 금, 토, 주일날 팔아요. 요만한 자기 하우스 앞에다 놓고 팝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발이 크니까 저하고 발이 맞아요. 여자 신발을 내가 5센트 주고 탔어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뭐 나이키 같은 거 이렇게 탁 떨어지면 지금 그나마 이 사람 빨아놓은 거, 그거 1세 $1면 몇 장을 줘요. 그거 가지고 다 입히고 나도 갈아입고 우리 사모도 사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땅에서 입히시는 그 하나님은 미국 땅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입히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이 있는 자를 쓰시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하나님은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주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 기도했던 것은 괜한 이유가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죽은 아들 딸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에게 그래서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거 죽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사도의 길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7명의 사람을 통해 정확히 그는 구분해냈습니다. 사도행 6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사도들이 해야 될 일과 일반 성도 해야 될 일을 딱 구분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구분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는 구분 없이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와, 이러다가 이게 무엇이 본업인지를 모르겠네요.
무엇을 해야 될지,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구제하고 동계에서 나가다 보니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안 돼. 시간이 안 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안 돼. 너무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세요.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돌아왔어요. 또 한 번 전했더니 4,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단번에 10,000명 이상이 부흥. 지금도 10,000명 이상 모이기 힘든 교회가 보기가 힘든데 10,000명이 모여있어요. 10,000명 이상이. 그러니까 이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헌금 낸 거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금세 가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예전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느라고 온 사람들 밥 먹었냐 뭐 했냐 확인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접대를 일삼는 것, 젖대를 하는 것, 구제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집사들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도 받지 않은 사도 바울이 오늘 7명의 사람들과 정확히 구분을, 자, 제가 가져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대표자들 7명들을 손에는 지금 이 주머니에는 돈이 있어요. 헌금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헌금을 모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아서 가는, 자, 모아서 갑시다, 그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그 일을 하고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 않아요. 2차 전도여행을 중이니까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가서.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사도가 해야 될 일과 일반 성도가 해야 될 일을 구분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구분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구분해냈고 그 구분한 일을 실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가장 중요한 사도에게 맡겨주신 일, 복음 전하는 것, 영혼을 살려내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 보혈의 은혜를 공로를 전하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전념하며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내용이 7명을 정확히 기록한 거예요. 이들이 각 교회 대표자인데 이들이 헌금한 것을 모아왔고 나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함께 동역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대표하는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이기도 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이기도 하고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예요. 근데 그의 관심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선교를 자신이 취한 행동을 보세요. 본문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을 위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니라. 아멘. 바울은 누가와 함께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유대인들, 바로 디아스포라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예루살렘 뭐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살지는 못해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의 선교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 그는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함께 유대인들과 똑같이 앉아서 회당에 앉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누렸던 유월절 예배와 유대인들이 누렸던 유월절 예배는 다른 거예요. 보세요. 동일하게 우리가 앉아 있는데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의 예배는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할렐루야, 이 새벽에는 형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할렐루야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달라요. 예배 자리에 나왔던 모두가 똑같은 거 아닙니다. 똑같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막 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명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3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유월절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에 따라 행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필요하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 누구 때문에 필요하냐? 너희들 때문에 필요하다. 너희들 때문에 어린 양이 필요한 거야. 피가.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신약에 갖고 왔어요. 우리들 때문에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 이후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지고 모든 고통을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공로로 말며 우리는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이 언제 이루어지나 좌절하지 말고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딱 하나, 너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으라.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으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린 양처럼 잡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던 우리들은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고 혼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을 붙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 우리 가정은,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놀랍게 보여져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